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확 꺾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바뀔 수 있는지 참 많이 더웠고 힘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쨌든지 다딜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한국인이라는 그 한 족속,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큰 가족이라는 어떤 한 개념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언제 경험하냐? 바로 국가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남이 아니고 서로 하나의 가족이구나. 과거 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그 구제금융을 속히 갚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가 어려운데 집안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우리가 주자. 그래서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자.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그게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겼죠. 한 번은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해서 그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가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기름을 닦아 그 바다를 깨끗하게 했던 놀라운 일 역시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 가족의 힘은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이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집의 물건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깨끗하게 씁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우리 가족 게 아니니까 공공의 물건이든지 또 남의 물건은 내 게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서 거실과 안방에 쓰레기를 막 던지고 버립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때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 편협한 가족주의가 그 속에 있을 때 내 가족만 소중하니까 내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함부로 해도 돼 라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나라와 민족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가끔 방송에 옆 나라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는 자국 안에서 그들이 단체로 모여서 벌이는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은 뉴스를 봤는데 태국인가요? 뷔페에 들어가서 중국인들이 뷔페 음식을 먹는데 새우를 먹더라고요. 직원이 새우를 한가득 쌓아놓으면 그 중국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서로 그걸 차지하겠다고 어떻게 새우를 가져가냐면 접시를 가지고 푹 뜨는 거예요. 막 가져가는데 새우가 떨어져요. 나중에 보면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식탁에 다 남겨놓고. 또 어떤 여행객들은 그 호텔방을 지저분하게 써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의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어떤 문화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그래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행동해 함부로 해도 돼 라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사상,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두 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 이웃에 대하여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가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가 보기 좋으라고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당연하게 이 계명을 우리의 삶의 지표와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만큼 내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랑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러나 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기고 그 이웃을 대해야 될지는 하나님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과연 내 이웃은 누구며 그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실천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대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 40일 동안 금식하고 곧바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시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수준이 얼마 되냐, 그걸 시험해 보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너 율법 배웠지 않냐?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율법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이 두 대답을 핵심을 딱 꿰뚫어서 그가 대답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신 율법의 큰 계명과 오늘 율법 교사가 말한 그 대답은요, 똑같아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맞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정말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생은 어떤 겁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왜냐, 지금 대답도 잘했고 칭찬도 받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하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너와 같이 율법을 알고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그들이 내 이웃이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자부했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산 제물로 예배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임을 다 압니다. 친족이, 가족이 우리의 이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만이 너희의 이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이웃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 800m 고지에 있어요. 대관령 높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여리고는 내려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 해저 수면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얼마냐면 위아래 높이가 1km예요. 높낮이가. 거리는 얼마냐? 30km 정도 됩니다.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0km 권 안에 있는 유명한 데가 뭐지? 딱 찾아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필드, 거기가 딱 30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높이는 1km 정도의 골짜기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강도가 그 골짜기마다 많았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산을 갔다가 이스라엘 국경을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국경까지. 그때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가야 되는데 차들이 안 가고 계속 정체되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왜 지금 못 가냐면 콘보이가 와야 된대요. 콘보이는 호송이에요. 우리 모든 일행들 앞에 콘보이가, 군인 찝차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야 된대요. 왜 그래야 돼요? 지금도 저 광야 사막지대에는 테러 조직이 있고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면 큰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보이를 몇 시간째 기다리고 드디어 군인들이 오고 출발했어요. 그게 2013년이에요. 2014년에 저와 똑같은 코스로 여행을 갔던 교회의 그 성지 여행 그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코스에서. 그래서 3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지금도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강도와 테러의 위협이 있었다면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강도는 일상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벗겨지고 거의 때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목숨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옷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에게도 낮에는 그 옷을 저당 잡히되 저녁에는 그 옷을 돌려줘라. 왜? 그게 옷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덮고 자는 이불이고 그의 보호가 되는 거죠.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권이 다 박탈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한 명이 내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고 피해서 돌아갔고,
레위인 한 사람도,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격하고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고치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더 치러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을까요?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그 예법을 보면 시체 만진 자마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아마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이제 시체가 될 과정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의식, 일을 못하니까 아마도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내가 가던 길을 그냥 지나쳐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앞서 2 사람은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했다면, 강도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그냥 지나쳐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 제가 곧 예배 시간이 10분 남았어요.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돼요. 근데 오다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는 10분 남았고 이 사람은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서도 예배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단 조치는 취하겠죠. 119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니까 와서 빨리 구해달라고. 근데 제가 직접 하기는 예배가 걸리고 공적인 일이 있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 교회를 섬길 때 새벽 차량 운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쫙 하고 있는데 커브를 딱 돌아가는 길에 차가 한 대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중앙선에. 차를 옆에 세워놓고 가보니까 2 사람이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해서든 벨트를 풀고 나왔을 텐데 뭐 차가 막 부서지고 깨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졌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선은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이런 차가 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리고 저는 다음 코스로 갔습니다. 왜? 기다리니까. 권사님이 기다리고 왜 차가 안 오지? 차가 안 오지?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성 어거스틴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어요. 이 풍류적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로 해석해요.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구약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한 것과 같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다. 환자를 옮긴 그 주막은 교회다. 여러분, 이걸 풍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참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이건 문맥으로 보면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진짜 이 문맥의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자신들이 미워하고 그토록 혐오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빙 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딱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내가 대답을 잘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이다. 봐라, 이런 비유가 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옳구나. 내가 내 잘 알고 있는 그 계명과 그 율법을 이제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고 아는 것을 실제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사랑하라, 우리 안에서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불행과 고난을 만났을 때, 아, 나 저 사람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예사일이죠.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 가족의 문제도 지금 감당하기 버거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와 같은 동료,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동료, 나와 같은 동료, 그들이 이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주변 곁에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이런 어려움과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눈에 띄고 내 귀에 들린다. 그럴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 사람 앞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그게 이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이웃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이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들을 만나면, 아, 내 이웃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즉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의 이웃이 누구냐? 돕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가족이라면 피를 나눈 혈연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의 가족 기록부에 가족으로 입양이 되거나 가입이 된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누구냐? 한 번은 집안에 계실 때 그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내 가족이냐? 혈연의 관계? 아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그게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주님이 새롭게 정립해 주셨다면 오늘 이웃에 대한 개념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함께 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식사도 같이 하고 나와 교제하는 그런 사람 이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외에 진짜 내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인데 너는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오늘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계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교의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여기는 해도 되고 여기는 하지 말아야 돼. 교리화하고 규칙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율법교사가 대답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지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없는 것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이웃에 대해서는 과연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식법보다 더 앞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의식으로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때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게 돼요. 바리새인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의식이죠. 의식을 행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의식보다 앞선 게 있다. 그건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저 사람을 그냥 두어야 되겠느냐? 너희도 안식일 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생명을 건지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 이웃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식에 해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뭘 생각했어요? 아니야, 의식보다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들어가지도 않고 더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웃으며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 오랫동안 안 보고 말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해요. 그게 주님과 원수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저 사람의 이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 저 사람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줄까요? 보고 지나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로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핵심은 끝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할 줄 안다.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도 성대하는 자를 선대한다. 그리고 칭찬받는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준다. 그리고 칭찬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선대해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오늘 본문에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쳐갔습니다. 두 사람 다 봤어요.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똑같이 보았어요. 봤는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누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핵심이 어디 있냐면 불쌍히 여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구원의 시작은 긍휼함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그냥 피해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진짜 고난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계명은 읍조리고 시험 보라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할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나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면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져라. 여러분, 오늘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돕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갖게 해주시고 이 계명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 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